주에는 다는 안 갔지만은 유명한 미국의 복음성 가수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유수들과 학부모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게 됨으로써 많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매주마다 저희들 교인들에게 풍성히 소나비처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주 주일 예배는 교인들이 많이 빠진 관계로 해서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의아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유영록 김순희 집사님의 막내딸인 소희가 달라스에서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친족이 이은 집사, 이용만 집사 이렇게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달라스로 축하해주러 어저께 그저께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조금 비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교수 몇 사람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지만은 저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상상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경에 절대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는 마지막 장, 민수기 마지막 장인 35장의 제목인데 피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무엇을 피하게 하라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피하게 하라. 사망을 피하게 하라. 보복과 보수를 피하게 하라. 죄의 심판을 피하게 하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살인자에게 피하게 하라.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살인을 한 자지만은 살려준다. 어떻게 살려주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화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 세대가 다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여기서 끝납니다. 모세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인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40년을 하나님 뺑뺑 돌다가 한 세대, 9세대가 다 없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분노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기로 자기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갈급하고 목이 가란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40년을 데리고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거야. 목이 마른데 우리를 왜 이런 데 데려와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고생시키는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반석 두드러 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그래서 모세가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No,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9세대가 죽을 때까지 다 광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심령. 20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200만이라는 인구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0세가 되기 전에 제2세대, 소위 말하면 이민 2세대, 20세가 되기 이전에 2세대가 이제 장성해서 자라서 40세가 60세가 될 때까지 20세가 6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단을 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9세대가 왜 못 들어갔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9세대는 그 옛날에 애굽의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과 풍습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습관과 풍습에 너무 익숙해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못하고 세상의 그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합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생각은 밖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육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세대는 안 돼.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신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모세가 요단강 바로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입구에서 한 5개월 동안 신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쭉 40년 동안 일들을 다 기록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신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해줍니다. 요약을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조상이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 민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도달해서 40년까지 온 것이 바로 민수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에 이제 그 여정이, 근데 40년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40년간 그렇게 뺑뺑 돌았어, 뭐 그 정도로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 그 전까지의 기록이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제 민수기에는 출애굽기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나타난 그림자, 메시아에 대한 모형, 이것이 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자비로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국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가족끼리, 자기 부족끼리 서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은 보복을 누가 하냐면 가족이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게 됩니다.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이 또한 보호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드러나는 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만화라든가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정과 가정이 원수를 맺어가지고 피해 보복이 순환되는, 막 배를 이어가면서 저 가정은 우리의 원수 집안이 하면서 이쪽에서 보복하고 이쪽에서 또 보복하고 죽이고 하는 역사가 막 반복이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복을 하지만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은 고의적이 아닌 그런 살인을 억울하게 하는 살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5장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러한 죄들을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검찰청이라는 검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과실치사에도 그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과실치사해서 사형을 안 시키고 뭐 징역을 5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과실치사로 이렇게 형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저놈의 자식이 나 죽였어, 우리 가족 죽였어, 우리 누가 부모 죽였어, 우리 자식 죽였어, 뭐 우리 친척 죽였어, 무조건 만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셔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면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공의로운 나라, 사랑을 서로 해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두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두게 되는데 가나안에 건너가서 이제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다 분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서 이제 11지파. 야곱의 요셉의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로 이렇게 나눠서 요셉의 지파는 없고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성소를 돌보는 전문 그런 미니스터, 이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들이죠. 그리고 교회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성곽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소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맨 처음에 명령을 지금 이 명령을 하시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먼저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먼저 지정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1지파로 나눠 땅이 다 나눠지는데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고 성을 48개를 지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는데 그 48개 중에서 8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적당히 배분을 해서 북쪽과 중부와 남부에 3개씩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성을 분배를 해서 그게 도피성이라는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고 관할하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거기서 관할을 하고 삽니다.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사느냐? 레위인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안 하고 성소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성소만을 일을 하게 했지 이 사람들은 가축을 이렇게 축산을 한다거나 또 땅을 농사를 짓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소 일을 돌보는 전문적인 성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삶의 터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은 11부족이 그 땅에서 가축을 하고 소산을 식물이 자라고 그게 이제 거두어 들이면은 추수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다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가축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하고 가축. 그것이 생산의 전부였어요. 근데 거기서 11조를 율법으로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를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감사해서 성소에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목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 목으로 띄고 10분의 9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럼 레위인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땅이 없이 살지만은 11조를 받는 것으로 평균을 하면은 기업을 땅을 가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나 성소에서 먹고 사는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나 똑같은 평균의 원리가 나옵니다. 생활비가 이쪽에서 5,000불 들고 5,000불 가고 살면은 레위인들도 5,000불이 이렇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11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11명의 가정이 한 가족의 목사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가족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성소를 다스리고 성소에 필요한 것, 구제를 한다거나 또 성소에서 성소를 보수하고 성소를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또 성교하고 하는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데 레위인들은 11조를 가지고만 먹고 살아요. 그게 법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헌금된 그것을 먹고 살아야만 그것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도 기업이 망하더라도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공급을 주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도 맨 먼저 교회가 뭐 좀 마이너스 나거나 목사님 사례부터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 기본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구까지 와서 성소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지도하고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6개의 도피성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도피성에 이제 과실치사한 사람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죽였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일단 살려줍니다. 살려주게 돼 있는데 무조건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단 들어왔으면은 들어온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심사와 판결을 그 성의 장로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은 과실치사했나를 판단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도피성에서 내보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짐짓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죄를 짐짓죄라 그러는데 이 짐짓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또 성령을 회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이단들이 행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성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억울한 살인자가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와 서부에 세 곳이 배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늘날 지역교회가 골고루 지역에 따라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의 법에 의하면은 500m, 한국에는 500m 이내에는 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다른 교회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한 빌딩에 보면 위아래로 이쪽에 교회 생기면 2층에 3층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역에 교회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죄인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죄인이 빨리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을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1년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잘 닦여져 가지고 길이 빨리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해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지역교회의 죄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목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구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 거하는 타국인도 구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도 이스라엘에 거하는 타국인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거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일단 들어와서 그 도피성에서 그 들어온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억울한 살인을 하고 들어왔지만은 그 사람은 그 교회 내에서 그 도피성 내에서 살아야만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제 제제사장이 죽고 나선 후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켰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게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나가면은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복수하는 자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이놈 나오기만 해라 죽인다고 때려 죽여도 그걸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당연히 뭐가 기다립니까? 세상의 마귀가 기다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꼭 아시고 교회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 생명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도피성의 그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이렇게 깊은데, 이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 대신 예수님. 반석을 두드리고 반석에 명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설교를 우리 정 목사님에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뱀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면서 하도 그냥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습니다. 불뱀이 다 동원돼서 그냥 불평하는 사람 다 물어 뜯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시라는 그 쇠를 녹여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고 이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산다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은 다 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무슨 노뱀이 우리를 살려줘 라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보면은 높이 들림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노뱀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떡 만나에 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만은 한 번도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지금은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굶어 죽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라도 공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예언에서 한 별, 한 홀이 다윗의 별을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발람에 대한 스토리를 듣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으실 거예요. 발람이 이제 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발람의 애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별, 한 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을 지정한 이유는 11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억울하게 살인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 봅니다마는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오면은 어떤 자들이 고의로 살인합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살인합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미워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살인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일서에 봐도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미워했습니다. 제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고의로 미워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미워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교회, 예수님의 도피성 교회가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인 줄 믿으시고 알칸사 사랑의 교회 내에서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께